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질을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아멘.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아마 이 찬양과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렸던 찬양,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주의 주 보살피시사
그러나 오늘 뜨는 해나 내일 뜨는 해나 그 해는 그저 365일 날마다 비추는데 우리는 그 해가 뜨는 것을 가지고 의미를 삼고 첫째 날 또 첫 번째 이런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모두가 다 방금 찬양한 가사 내용처럼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럴 때가 다 올 거예요. 짧게는 한 1년이 될 테고 조금 길게 보면 한 인생이 될 테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죠.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어떤 지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끝이 우리는 항상 존재하고 그 끝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과연 내게 뭐라고 칭찬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모세가 자기의 삶,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태어나서부터 광주리에 담겨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바 되어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광야길 40년을 오는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돌이켜보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뒤쪽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은 되게 길어요. 52절까지 있어요. 뒤쪽에 다 보진 않았지만 뒤쪽의 내용들을 전체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며 쓴 글이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더 크게 감사하라. 기억하라. 기대하라. 감사해라. 무엇을? 지난 시간 동안에 짧게 보면 올 23년 한 해가 될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보면 나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왔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은 우여곡절이 온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넷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에게 준, 네 민족에게 준,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저는 목사님 별로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 볼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아니요. 한번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불평도 있어요. 불만도 있어요. 내 안에 부족함도 있어요. 아니 굳이 꼭 이래야 됐었나?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도 돌이켜보니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은 뒤쪽에 가서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가올 미래를,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아멘. 기대하라.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24년도 새해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가 도저히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또 새롭게 기대가 되어지는 일들이 또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테고, 기쁜 일들도 있을 테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을 테고, 때로는 너무 기뻐 춤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한 번 더,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그런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동안에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의 내용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는 한 해 삶을 돌이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2절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그의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모세는 지금 그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에 입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지금 모세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그 어린 아이 같은 믿음에 멈춰 있지 말고, 언제까지나 타고 어린 아이 같은 믿음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 시간의 연수가 더하면 더하여지 갈수록 우리는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우리 안에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세상 속된 말로 뒤통수 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착각에 모두 빠져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의 가치를 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짧게는 우리가 지금 1월 1일 시작해서 지금 오늘 31일 이날까지 이런 1년 동안에 지내왔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길죠? 알아서 시작.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이 또한 감사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무슨 얘기냐면 옛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두드려 맞고 저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그러했던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받아 그들이 그 가운데 출애굽을 하여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그 은혜들이 그것이 누구의 은혜이냐, 누가 그렇게 해주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전 우리 지나왔던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0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지금과 30년 전 여러분 어떻게 지금하고 바꿀 수 있는 분? 난 그래도 30년 전 돌아가라 그러면 난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바꿀 수 있는 분 있나요? 전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걸 다시 하라고요? 돌이켜보니 이때 이전에 그때의 제 모습과 그때 나의 환경과 지금의 내 삶과 지금의 나의 환경을 보라면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끝없이 원망이 나, 끝없이 불평이 나와, 끝없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그러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셨습니까? 정말 절망적일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사는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가끔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이번 생에는 끝났어. 그럼 다음 생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윤회예요? 윤회? 우리는 이번 생애가 아니라도 우리가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었을 때 그땐 세상 사람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소천했다,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정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때 진짜 그 절망적이었을 때, 그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싶었을 때, 그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길이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고 도저히 어떤 것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미래,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그냥 이거를 그냥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힘들죠. 세상에 사는 게 다 원래 삶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직장이 없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지금 못 먹고 사느냐? 뭐가 떼니까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살기 어렵다, 왜 자꾸만 이렇게 하죠?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집단 체면 걸린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미래가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뭐 이래서 미치겠다, 저래서 돌아버리겠다, 이래서 죽겠다,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그 미래가 자꾸 어두워져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더 크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오늘 힘들고 절망적인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답이 없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 해답을 나에게서 찾고, 그 해답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그래서 한 3월 달부터는 이제 학영삼을 또 수요일 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험을 삶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됐던 것들 있죠. 제자훈련도 또 그걸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입술의 고백,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 말 잘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나,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오늘부로 끝. 아이 끝까지 해요. 오늘부로 끝. 아멘.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입을 싹 닫아야 돼. 원망, 불평하는 말, 여러분 그게 전혀 우리를 도움 주질 않아요. 전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래서 뭐가 부족하고, 이래서 뭐가 부족하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도움이 안 돼. 믿음의 말, 섬기는 말, 세우는 말, 사랑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아요. 그게 사실이라도 하지 말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와요. 저한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아우 저 이사만 아니면, 아우 저 과장만 아니면, 죄송한데 그 사람이니까 그만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오면 더 힘들어져. 차라리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있는 게 나아. 적응한 게 오히려 낫다고요.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아우 저 왼수 저 평생 어떻게 보고 살아. 그래도 그 신랑이 난 거요. 그 다른 사람 만나봐야 또 더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살아. 아우 저 pit내 그러지 말고, 왜 그러지 마. 그 사람이 난 거요. 어떻게 할 거야. 다른 사람 만나봐 더 힘들어. 그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말했던 거죠.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을 오늘부터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려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풍성케 되었는데, 그 풍성케 되어진 그 은혜를 그들이 발로 차버렸어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쇠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점점 자꾸 패망의 길로 가요. 나라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이 정도면 됐어는 없어요. 항상 언제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더 본질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더 본질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려고 하는 그런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구하고 할 때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이 윤택함들이 그것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24년 새해를 기대하라. 시작.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선교지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읽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시작.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결국 공동체와 또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받을 복만 생각하지 그 받을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을 돌이켜, 이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야 돼.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이 뭐를 이제 뒤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하면서 와, 신세계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집에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꼭 CCTV를 한번 교회를 보고 자거든요. 그 시간에 밤 11시에도 누군가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가끔 보면 누군가 와서 저녁에 와서 커피나 차를 드시고 이야기를 하고는 불을 안 끄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저기 뒤에 카페, 로비, 계단 전체가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저녁에 뭐 한 6시 이후에 예배 있는 날 외에 어딘가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다 끄고 다니시면 돼요. 볼 때마다 다 끄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켜져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제가 자려고 지금 누워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불이 켜져 있어. 그러면 제가 갈등하는 거예요. 불 끄러 가야 되나? 아니야. 불 끄러 가야 되나? 아니야. 누군가 끄겠지. 불 끄러 가야 되나? 누가 끄겠지.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냥 후딱 내려와가지고 불 끄고 가면 되는데, 감사하게 새벽 예배에 보면 꺼져 있어. 누군가가 그 시간 이후에 또 기도하러 왔다가 그때 다 끄고 가시는 거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꼭 밤 11시 반 이후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갈 때 불 다 끄고 문을 딱 잠그고 가셔. 잠가도 알죠? 3927인 거. 그렇게 가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게을러가지고 찾았어요. 혹시 뭔가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이것도 바꿀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타일이 있긴 있는데, 그건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밖으로 노출되고, 그래.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설치를 했어요. 사가지고. 그리고 앱을 딱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딱 끄면 불이 쫙 꺼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집에 가서 테스트 해봤잖아요. 목사님도 어저께 밤에 테스트 해보셨대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그것으로 전부라고 여기는 게 착각이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누구는 이미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주축해서 쭉 다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 말씀을 가지요. 결론의 말씀을 매면 본문 46절부터 우리가 47절까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같이 이거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목회자가 되어서 오는 동안에 이 신명기 30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요?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로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명기 30장의 9절 10절 좀 이따 보이죠. 19절 20절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방금 읽은 말씀을 요약을 해볼까요?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요약을 하면 신명기 30장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은 것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곧 비틀어 말라져 죽게 되어 있어요. 오늘 꽃꽂이 성구영신 예배 있고 그래서 최옥성교사님 하셨는데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트같이 생겼나요? 뜨겁나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냐면,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종교인들처럼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거는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기꺼이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 것들이,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로 돌아오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그럼 내가 지금 주님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온 마음 다해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다시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크게 1번 PPT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2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음 온 마음 다해 주님께로 돌아오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들이 있어 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다가오는 새해도 이 말씀의 규칙에서부터 많은 비전을 얘기하고 많은 뭔가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만큼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앞에 9절 10절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를 지켰을 때 10절 이하에 보면 몸의 소생이 축복을 받고 내 가축의 새끼가 축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열매를 풍성케 되어지고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는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 여기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다시 요약해 보면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다. 근데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더 크게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가끔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갈등, 믿음의 갈등, 삶의 갈등, 어떤 시험의 갈등. 그 갈등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로 하면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믿음의 선택. 한 번 더 믿음의 선택. 이때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이때는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20절 말씀부터 요약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크게 요약을 하면 요약한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질을 말하네요. 본질을. 두 번째는요. 시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까 위에 9절과 10절에서 말씀했던 거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모세는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그가 인생을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아보니 이것이 결론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다윗도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그의 아들에게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결국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받으리라. 여기 이렇게 말.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한 번 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을 때만? 아니면 힘들 때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안 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즐거운 교회가 이제 애가 바뀌면 23주년이 돼요. 참 그 사이에 23년이 이렇게 오네요. 오는데 이때까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3번 띄워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럼 제가 알죠.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별 문제 없구나. 요즘에 그냥 살만하구나. 근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을 때인데, 그때가 모든 것들이 평탄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을 때, 그때 정말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받으려고 했던 이만큼의 보다 그때 그 이상의 것들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이와 같은 은혜를 다가오는 새해에도 누리기를,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라옵기는 하나님 다가오는 24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선택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놀라운 일과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 다가온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의 규례를 따라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말씀을 그 가운데 사랑하며 세워가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극진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대중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아 감사하며 기억하며 다가올 새해를 향해 믿음으로 기대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